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에 새기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라이트 처치의 어떤 이 최근의 긴박한 상황들을 카톡으로 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소식들과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정말 거세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라이트 처치의 예배가 더욱 은혜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마무리를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기둥,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또 어둠을 밝혀주었고 또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었었던 그 불기둥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과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거슬러야만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남들은요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더라도 튀지 않으려고 한 손에 작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옆으로 가서 설 수 있는지, 그 돌을 함께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고 아직은 망설여짐이 있다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초막절을 둘러싼 두 편의 설교, 제가 지난 이 2주 동안 했었던 이 생수의 설교와 빛의 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에피소드는요, 이 예수님의 두 편의 설교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막절 설교, 그 첫 번째 설교,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요, 성경의 이 복음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기는 건 아주 즐겨 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 가셔서 보통 뭘 하셨냐?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남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시는 그 시간에도 산으로 가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하시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이 되어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라면 성경 강연 또는 사경회, 부흥성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칩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에 들이닥칩니다. 예배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단되었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면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약간의 첨삭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그 죄의 지목이 되어지는 대상은 누구냐면 남자의 남자. 어떤 남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이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일 건데 여자도 죽여야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비슷한 구절들도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다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 간음죄를 저지른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 어떤 남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둘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만 끌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쩌면 남자는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남자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패일 수도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남자는 왜 그랬냐, 여자의 인권,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데려왔을 것입니다. 남자를 도망갔다라면 그 도망간 남자를 잡아오는 데에 더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도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모세의 율법과 반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이 여인을 돌로 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순전히
예수님을 공경에 처할 목적으로 이 현장을 습격해서, 이 간음의 현장을 습격해서 이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순전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 삼아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잘한 건 아니죠.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옳다고 또는 괜찮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예배를 아주 무도한 방법으로 방해하면서 이 여인을 자기들의 수단을 삼아, 인격을 자기들의 도구 삼아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야, 나도 아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 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적질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지적질할 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구화하여서 잡아왔던 이 여인은요, 가늠한 현장에서 바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옷을 아마 제대로 입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에 세워진 것만으로 이미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사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죠. 얼마나 깊은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몸은 아직 죽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이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구화되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권한도 없습니다. 남자도 그냥 놓쳐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 이런 현장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서야만 했었던 이 여인의 수치심 따위는 그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요,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막 쓰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갑자기 앉으시니까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인들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적으십니다. 저게 뭐지? 관심을 갖고 보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답답해서 묻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답을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셔서 선포를 하십니다. 마치 법정의 재판관처럼 일어나셔서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율법적인 논쟁을 벌이시지도 않고요, 어떤 도덕적인 설명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글을 쓰시죠.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악들을 하나씩 적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적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글을 쓰시고 일어서시는 그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깊은 수치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을 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야 너네는 깨끗하냐? 너네는 정당해? 그러니까 죄 없으면 던져봐, 이런 뉘앙스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인용하신 듯 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회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내용을 따르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에 딱 한 가지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인에게서 또 그 시선을 돌려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가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서 정죄하고 있다면 너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쉽게 비난하곤 합니다. 저 사람 또 사기쳤대. 저 사람 또 마약했대. 저 사람 또 도둑질했네. 저 사람 또 폭력이 있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죄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죄, 그 죄를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난하는 그 시선을 옮겨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하냐?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보면 쉽게 지적하죠. 내가 아니라고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비난하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요, 이 여인에게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두렵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던 그 로마의 법이 자기 자신에게도 올무가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에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너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그런데 나를 만난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주겠다.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사람들 앞에 선 순간 이 여인은 돌에 맞지는 않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돌에 맞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서 이 여인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물기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마 죄를 다시 지었겠죠. 네. 그렇지만 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롭게 솟아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무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던 그 죄의 어두운 구석들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돌아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빛 앞에 섰을 때에 진리가 드러나서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이 좋은 옳은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간음한 여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시험당하는 비난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간음한 여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늘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라. 내가 너를 씻어 주었으니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많고 또 그 가운데 정죄받아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의 기도 습관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이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